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아시겠지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3일간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명절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축복해도 절대 명절이 행복할 수 없다고 굳건하게 믿고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 한 달 전부터 또 추석이 오는구나 탄식하며 애통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대개 시월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상을 이제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혼할 땐 새로운 세상이었는데 결혼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도 새롭지 않은 늘 똑같은 세상 가면 뭘 하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뻔해서 정말 좀 새로워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 월드에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좀 달라졌으면, 좀 새로워졌으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절망감. 이렇게 소망하면 안 되지만 누구 한 분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절망감이 이 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어둡고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새로워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우리가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바꾸고 4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바꿀 때마다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할 때 갖는 기대 가운데 한 가지는 찍어서 바꾸자, 찍어서 새롭게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꾸는데 진작에 알았지만 그렇게 해서 찍고 바꾼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정말 달라졌는가, 나라가 달라졌는가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하게 됩니다. 근간에도 나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워진 감찰관이나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불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김영란법이 발효되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개혁을 말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말해왔는데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의롭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한 것 같이 여겨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정말 새로워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뭐 명절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뭐 정치가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가 변하는 건 쉬운 일이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누가 좀 달라졌으면, 내가 속한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내가 가는 이 분위기가 좀 새로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 믿고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들을 이루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할 만큼 우리 안에도 새로운 변화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시제상으로는 현재 완료입니다. 절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되리라, 되라 명령하지도 미래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직 밖에 있으면 몰라요.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면 뭐 옛사람 그대로, 여기 표현대로 이제 이전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옛사람인데 옛사람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료된 존재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새로운 사람의 증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 증거를 오늘 몇 가지로도 보긴 하겠지만, 새로운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좀 되게 어려워요. 야, 어떻게 살면서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새로운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요한서신 강해 시간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확인을 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고 살아라 당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죄와 멀어진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나오는 변명 같은 표현이죠.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을 찾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나누기는 할 터이지만, 일단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를 좀 몇 가지를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다시 말하면 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또 하나의 증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면 삶의 목적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이 삶의 목표, 사명이 바뀐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이제 넘어가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이 미쳤다는 표현이 좀 어감상 불편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정서상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무조건 미친 것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대학교 학장으로 계실 때에 밤늦게 퇴근하시다가 어느 교실에 불 켜 있는 걸 봐서 학생들이 아직도 집에 안 갔나 싶어가지고 이제 들려서 봤더니 미술 실습실인데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림 그리는 연습을 밤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그래, 그렇게 니들이 좋아하는 일에 미쳐야 뭐가 돼도 되는 것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간식 사서 넣어주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좋은 일에, 자기가 원하는 일에, 또 이루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미쳐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닌 것이 뭐냐면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미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 친구들 그리스도께 미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그와 유사하게 처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미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용하던 것이 오늘날은 이제 건조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좋잖아요. 이게 이제 뭐 썬데이 크리스천이니 뭐 처치맨이니 이러면 교회를 다니거나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로 좋지 않은 것인데 그리스도인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이제 좋은 의미로 우리가 주고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제 여기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믿을 것이지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가 한 가지 있는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팻말을 높이 들고 갑니다. 그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벌건 대낮에 나는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미쳤으면 미친 것이지 꼭 그걸 팻말까지 들고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또 하나의 팻말을 들고 갑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이 두 사람이 기가 막힌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께 미쳤습니다. 예수께 미치지 않았다면 그럼 당신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를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께 미치지 않았다면 무엇에 미쳐 있는가? 오늘날 세상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사람들 보면 좀 지나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게임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음주에 빠진 사람도 있고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고 스포츠에 빠진 사람도 있고 예능에 빠진 사람도 있고 출세와 성공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돈에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녀의 공부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과 예수께 미친 삶, 누가 더 건전하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이 예수께 미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미치면 제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집착에 빠지거나 불필요한 몰두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미쳤다고 해서 제대로 미치면 우리를 절대 어리석은 길로 끌고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보면 진짜 길거리에서 무슨 빨간 조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옷에다가 글씨 자큰뜩 써붙여져 있는 거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고 다니는 정말 좀 죄송하지만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예수를 믿어도 지나치게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걸 우리가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 아까 13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내가 미쳐 있지만 너희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지금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미쳤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니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광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랑을 드러낼 때에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처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주님께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그렇게 주님께 미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이유이면서 동시에 이제 또 하나의 증거가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돼서, 그러니까 사랑에 떠밀려서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사랑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에요. 좀 모순이 있어요. 사랑이 강권한다. 원래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맞지 않게 유일하게 불능할 수 없는 유일하신 일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일을 하나님이 억지로 못하십니다. 전능하시지만 못하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져가는 거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져가고 물질을 가져가는 거 하시고자 하면 하세요. 자녀를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달라고 하시면 누가 버티고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거 안 하시는 이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가져가실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안 뺏기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안 뺏기고자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뺏기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나 보자, 내가 절대 예수 믿나 보자 버티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네가 버틴다고 안 돼, 내가 네 사랑을 가져올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하신 거예요. 그 반대로 하신 것이 내 사랑을 보여줄게, 그 보여주신 사랑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우리와 똑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내어주시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사랑할 테니 너희들의 마음을 나한테 줄 수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해하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전에 다녀왔던 그 영성일기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위한 리유니온 세미나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세미나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원래 세미나 때 들었던 거 그땐 잘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걸 알고 한 번 더 불러서 이제 이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루 동안 해준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처음에 세미나를 들을 때는 한 200명 정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번에 리유니온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왔어요. 적게 와도 이렇게 적게 오나 싶을 정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일기를 꾸준히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거기서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세미나 중간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 모임을 이끄시는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오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기 쓰는 거 어려워요. 영성 일기 쓰는 거 어려워요. 계속 쓰는 거 어렵고, 또 성도들과 함께 써나가는 것이 꾸준히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보다 센 분이 나타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 주님보다 센 분이 있는데 바로 애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가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렇게 일기를 써봐라 해도 끝까지 안 쓰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여자친구가 영성일기를 쓰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도 써야지 내가 너랑 사귄다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하루도 안 펴놓고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인이 주님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공감하면서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자녀도 주님보다 세지요. 절대 기도 안 하지만 자녀가 고3 되고 수험생 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100일 기도하고 하는 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앞에 계신 다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주님보다 셉니다. 주님 때문엔 교회 안 나가도 부인이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주님보다 센 사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님보다 센지 안 센지 표현은 그렇게 되었지만 저는 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기도 쓰고, 사랑하니까 나올 수 없었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도 있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을 만큼 예수님께 미치고, 그 미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달려가다가 맞고 터지고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건 한마디로 사랑.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주를 기쁘시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랑을 표현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익숙하게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냐? 또 거꾸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실 만큼 그런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대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말 그대로 죽임당에 마땅한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들끼리야 서로 의롭네, 불의하네 이런 판단하고 따지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형편없는 죄인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면 노아의 8가족 말고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 또 소돔 섬을 떠날 때에 살아났던 롯의 3가족 말고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 여기 오늘 성경 보시면 따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아실 수가 없죠. 죄를 지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표현을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뭐 낮고 낮은 우리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너무 멀리 만들어 버렸다, 이제 이런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기도 속에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나. 이게 이제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 벌레만도 못한 나, 이제 이런 표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 비하시킨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저는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그래, 좀 지나치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높고 높은 에서 낮고 낮은 해가지고 거리를 벌려놓나. 또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벌레 같은 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낮추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보면 그 표현이 맞아요. 왜 그 높으신 분이 내가 뭐라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나? 왜 그 귀한 하나님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처럼 똑같이 살겠어요? 정말 벌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높은 분이 날 위에 내려오시고 낮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는데 여전히 이 낮은 세상의 일 때문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또 미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고난을 감당해내는 것이고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쓰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대단하게 여겨진다.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 맞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린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내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 별것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부족하든지. 하나님은 주실 만큼 다 주신 것인데 이미 다 끝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들 주셨으면 됐잖아요. 뭘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 예배하고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금하고 하는 이 정도로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희생보다 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차 좋아질 거야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지금부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지 마시고, 죄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실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분명히 답을 찾습니다. 그럼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질문을 했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복음학교라는 데를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복음학교 사실 가실 수 있으면 정말 저도 다 보내드리고 싶고 저도 가고 싶어요. 기간이 조금 긴 게 아쉽기는 하지만 가면 진짜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그런 표현 사용하시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저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다 없어 녹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듣고 나서 보니까 십자가를 벗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진전도사님 보시면 넥타이 위에다가 십자가 매일 메고 다니세요. 지금까지 매일 메고 다니시는데 그거 못 벗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알지만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만났는데, 토요일 날 끝나고 오시고 주일 지나고 수요일 날 만났는데, 거기 다녀오시고 나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대놓고 한번 물어봤어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일기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는 일기를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남의 일기를 공개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뭐 그 고백이나 내 고백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복음학교를 다녀오신 전도사님이 3일 4일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제 앞에 직면한 적은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선택하게 하시고 단 한 번도 죄 지을 선택을 하지 않고 4일 5일을 지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고백을 정직하게 믿습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십니다. 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내버려 두고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래요. 간청한다는 건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 속에서 뭐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들어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하는 그런 정도의 화목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진짜 화목이라고 하는 건 사소한 것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화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주님과 그렇게 화목하시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 옛자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주님과 화목하게 사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강건하여서 섬기고 그 사랑이 강건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 열거할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모든 죄 덮으시고 씻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 것이 다 지나갔는데 행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었다면 이 순간 이후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나누면서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